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 2016년도 사진인데 전북 고창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뭄이 져서 저수지 물이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질퍽질퍽한데 거기에 우렁이가 많이 사는 겁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 우렁이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이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살려달라는 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서 지금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저분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구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말은 소테리아, 헬라어로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늪에 빠져있는 인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인간,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악의 늪, 죽음의 늪, 심판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늪에 빠져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선행을 행하고 나름대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늪에서 보는 교훈처럼 우리가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절망의 늪에 점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훈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종교를 그냥 하나 가지고 싶어서 교회로 간다.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로 간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은 부가적인 일들이고 우리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뭘 들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유념하라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왜 이 서신을 썼느냐? 이분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핍박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인 핍박이 너무 많아요. 당시 서슬퍼렇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멩이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바로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게 만만찮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가정이 다 대부분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의 집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집안에서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을 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돌아가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로 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은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딴 세상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이 사도들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짊어졌다는 이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는데 갑자기 핍박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고 끝까지 가라 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을 지켰어요. 잡히면 그냥 죽었어요.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사람 몸에다가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순교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믿음을 꽉 붙든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내 인생을 전부 내 삶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살면서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버리고 점점 이 핍박이, 이 두 가지 핍박 때문에 자기의 원위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자꾸 히브리서 기자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자미상이에요.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돌아가지 마라. 죽음을 불사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물에 흘러 떠내려간다. 내 믿음을 물에다 흘러 떠내려 보내버린다, 이별해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하니까 장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고성 틈실에서 장마 시즌이 되면 추억이 있어요.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요. 그 물 내려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거푸집이 떠내려가고 나무 막대기들이 떠내려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싹 청소되어져서 떠내려갑니다. 대부분 떠내려가는 게 뭐가 떠내려가느냐 하면 생명 없는 것들이 떠내려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 거센 물결에 저항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장마가 지고 나면 채를 가지고 논 개울 그 고랑창으로 갑니다. 고랑창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랑창으로 가가지고 채를 떠요. 미꾸라지 잡으려고 채를 떠다 보면 거기에 붕어도 나오고 어떤 때는 장어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텀실에는 붕어가 없거든요. 장어도 없거든요. 왜 이게 잡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마질 때 이 물을 거슬러서 밑에서 이 험한 물길을 헤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체는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 있는 생명체는 이 험한 물길을 거슬려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봅니다. 사진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바로 강원도 양양에 있는 이 남대천의 연어입니다. 이 11월 달이 되면 이 연어가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벌겋게 저게 뭡니까? 저게 상처 아닙니까? 상처죠. 산란을 위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험한 물길에 부딪히고 위에 장애물이 있으면 점프를 해서 저게 올라가요. 저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중간에 죽어가는 저 연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저런 상처를 안고 올라가가지고 산란을 해서 새끼를 베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저게 연어예요. 여러분, 저 생명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런 험한 상처 가운데서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 생명을 붙들고 험한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지 않고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흘러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풍속을 거슬러서 천국까지 우리는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떠내려가느냐 하면 뿌리가 뽑혀가지고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장마 시즌이 되고 또 가을에 태풍이 오면 뿌리가 약하게 박혀있는 나무들은 다 뽑혀서 떠내려갑니다. 다 뽑혀버려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졌다가도 이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환난과 비바람을 당하게 되면 태풍 같은 환난이 내게 밀어닥치게 되면 이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 이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 2년 동안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문자 답변도 없고 잠적해버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좋았어요. 너무 교제가 좋고 믿음 생활이 좋았는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런 환난이 닥치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너무 가볍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 큰 구원을 공동 번역에서는 값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역에서는 귀중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값지다는 것을 몰라요. 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니까, 그저 예수를 믿으면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너를 천국 보내준다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받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을 때는 값싸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11시가 되면 저를 찾아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딱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구제를 위해서 찾아와요. 목사님 구제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는데, 왜 그날을 정해가지고 하느냐 하면, 이 2층에 올라가는 문을 열어놓으면 평상시에 누가 문을 자꾸 두드려요. 목사님 하고 긴박하게 두드려요. 그래서 누가 우체부가 왔나, 등기가 왔나, 아니면 가스 점검 나왔나, 전기 점검 나왔나, 수도 점검 나왔나, 아니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계속 이게 문을 두드리니까 업무를 못 보겠는 거예요. 업무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약속이 매달 둘째 주 토요일 11시입니다. 11시에서 1분만 넘어도 전화 와요. 딱 전화 와서, 목사님 시간 됐는데 안 내려오십니까? 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되면 긴장이 됩니다. 딱 보고 있다가 벌써 10시부터 와가지고 한 10시 반 되면 바깥에 팍팍팍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딱 59분 한 30초 이라면 이제 내려가면 11시 딱 되면 이분들이 정확하더라고요. 왜?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안 지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한 30명 넘게 이렇게 오는데, 점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성도도 상당히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분들은 밖에 있는 성도입니다. 밖에 있는 성도만 해도 벌써 한 5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는 성도 1,000원 드려요. 1,000원. 1,000원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드리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다 손을 탁 이래 모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늙고 병들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도가, 이게 설교예요. 설교. 기도를 빙자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빙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시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멘 소리보다 큽니다. 이 말은 동의한다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돈 내놔라 이 말입니다. 다음 코스 가야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또 몇 분은 꼭 늦어요. 늦은 분들이 문을 닫아놨거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문을 팍 두드려요. 목사님 애들이 찾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돈 1,000원에 저렇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1,000원이 찾아질 것이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들이 누구나가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 후에 보니까 다 다가와 있는데 영생에 관심이 없고 단도천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을 산 자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묻혀있는 게짝을 발견하고 이걸 빼가면 잘못하면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에게 몇 배의 값을 주고 이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주인은 저 바보 같은 녀석, 순박한 녀석, 시세도 모르고 급히 팔아버렸는데 이것을 산자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자만 아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 코로나 전국에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 밖에 가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창문을 내려서 탁 이렇게 꼴초 보고 갑니다. 표준으로 흘게 보고 간다 이 말이 맞죠? 교회를 이렇게 탁.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예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표정으로 흘게 봐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노래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간혹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면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이 많이 묻혀 있다는 호수입니다. 2018년도에 이 호수를 포스코에서 3,100억 원에 매수를 했어요. 이 매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야, 이 쓸모없는 이 염해를 사가지고 말려고 3,1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 염해를 샀느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전기차의 그 핵심이 리튬이에요. 리튬이 막 그냥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는데 리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리튬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년 사이에 리튬이 사고 난 다음에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 35조 해도 뒤로 자빠지지도 않네요. 하기야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35조가 아니라 350조가 아니라 3,500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35조에 뒤로 자빠져야 될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저게 35조입니다. 저걸 팔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지금 내가 누워있다 보니 요즘 아르헨티나에서 들려오는 배 아픈 신음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요. 산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쓸모없는 저걸 사느냐, 왜 쓸모없는 걸 사느냐라고 하지만 산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저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예수를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값진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보화의 소중함을 알고 흘러 떠내려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유념하라. 가슴에 새기라. 값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학교에 박하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어느 가을날에 이 아기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나 자전거 잃어버렸는데 자전거 사줘.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바로 사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어린이날에 네가 착하게 살면 어린이날에 내가 사줄게. 이래서 이 아이는 그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베란다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린이날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하고 같이 백화점을 쇼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뽑기를 보게 돼요. 뽑기. 여러분 뽑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빠 이 뽑기 하는데 100원만 줘. 그래서 뭐 하려고? 저 뽑기 하려고. 그래 뽑기를 보니까 1등은 로봇, 2등은 시계, 3등은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미끼를 깔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꽝은 고무공이라. 그래서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줘가지고 탁 넣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고무공 꽝이 나왔어요. 꽝.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100원만 더 줘. 안 돼. 100원만 더 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해.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 마지막이야. 그래가지고 100원을 줬어. 뽑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또 꽝.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100원만 더 줘. 아니 방금 약속했잖아. 마지막이라고 약속해. 남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내가 어린이날 자전거 안 받을게. 100원 줘.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자전거 안 받겠다고 하면 100원 줄게. 100원 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또 꽝.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내 눈에 보이는 이 새벽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이익.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값진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보아 예수를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까지 집어넣는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생명을 다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너를 살려주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이 믿음 뺏기지 말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고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